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94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아멘. 약자들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유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 강화도에서 최전방에서 지금 그 경계 근무하고 있는데 그 초소에 만날 수는 없고 초소에 한번 가봤어요.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이렇게 단도굴로 이렇게 삐어져 나간 그 경계 초소더라고요. 그런 데는 이렇게 그 군사적으로 뭐라고는가 하면 혹시 이 땅에 유사시가 발발하면 그런 초소는 생존율 제로입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해 주십시오. 예, 그래도 우리 교회 젊은이가 나가서 그 초소 지켜준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장자 상속권에 관한 규례고 다른 하나는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규례는 조금 난감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일부 다처제의 문화 가운데서 실제 장자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이 문제고요. 포로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된 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그때 그 결혼 문제는 어떻게 실제로 해내야 되냐 이런 문제입니다. 좀 난감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는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아내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두 아내가 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유산을 상속할 때가 됐는데 그때
장자 상속권을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실제로 장자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이 실제 장자가 아닌 겁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아내의 아들이 실제 장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그 실제 장자,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인 그 소실인 그 실제 장자에게 장자권을 주라. 장자 상속권을 그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장자 상속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장자 상속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결혼과 가정제도는 일부 일초제입니다. 한 남편은 한 아내와만, 한 아내는 한 남편과만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라는 거죠. 율법은 일부 일처제인데 실제 그 백성들의 삶 중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더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봐도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그 미갈, 아히노함, 아비가일, 바세바. 근데 성경은 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드는 이 다윗의 믿음은 내가 정말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의 실제 삶에서는 일부 다처제로 살았다 이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거죠.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때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수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많은 겁니다. 특별히 여자들에게는 경제권이 허락이 안 됐습니다. 유산이 물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에게 남편이 없든가 아들이 없으면 여자는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제한성이고 시대의 악함입니다. 그래서 실제에 있어서는 일부 다처제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 다처제로 사는 실제 상황은 더 중요한 원인은 당시가 그 계시의 하나님 말씀인 계시의 미발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된 계시 말씀으로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때는 언제입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자 그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과 조명을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교회들의 소신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으로 완성된 계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전시대라 이겁니다. 그 전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다 주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많은 부족점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일부 다처제의 삶이 지속된 것은 이런 시대의 악함, 죄악성 때문입니다. 또 계시의 미발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족한 삶에 대해서 잠시 간과하셨을 뿐이지요. 묵호하셨을 뿐이지요. 이게 지금 하나님 백성들 속에서 일부 다처제가 있었던 이유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악함 속에서도 계시의 미발달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라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하나가 장자권을 실제 어떻게 일부 다처제 중에서 장자권을 어떻게 다뤄야 하냐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랑받고 하나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 장자는 사랑받지 못하는 조강지초의 아들인 겁니다. 상속대가 되면 그 아들에게 주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는 그 두 번째 아내들에도 실제 장자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지 말라. 유산의 상속권을 그 장자가 받을 두 몫을 반드시 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시 이방인들 중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특별한 법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고대 시대에 가장 완성된 그 법존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법존이 함무라비 법존이죠. 함무라비 법존. 그 함무라비 법존에는 이 장자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아버지는 자기가 선택하는 아들,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지 문헌이라는 그 토판들이 발견됐어요. 무려 2만 개가 이제 발굴됐습니다. 그건 15세기경 그때 이방 세계의 문화와 법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거기에 상당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장자 선택권은 아버지에게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 얼마가 되는지 그 중에서 누구를 장자로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는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다 이렇게 결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방 세계에서는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그럽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반드시 실제 장자에게 그 어머니가 미움을 받아도 사랑을 받지 못해도 그 아들이 실제 장자에게면 그에게 장자 상속권을 허락하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신 겁니다.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는 특별히 사람들의 그 악함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둘이가 그렇게 사랑하는 힘으로 일궈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근데 그 여유가 생기자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때부터 뭐를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 여유를 가지고 조강지초를 뒤로 하고 첩을 보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세컨드를 보기 시작하더라 이겁니다. 조강지초의 특징을 아십니까 여러분? 조강지초의 특징은 한결같이 호리가 굵습니다. 손이 크고요. 손가락들에 마디가 지어져 있습니다. 예쁨은 없습니다. 얼굴의 예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여러분 그
세컨드, 첩의 특징은 뭐입니까? 허리가 잘록하다는 겁니다. 손가락은 뾰족하고 가늘싸하고 말이죠. 입술은 새빨갛고 요상이죠. 여러분, 조강지초가 그렇게 된 건 조강지초는 생활인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인. 그 가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삶을 일궈내는 과정에 허리가 굵어질 수밖에 없어요. 손이 거졌고 마디가 좁고요. 그 졸음의 예쁨은 사라지고 주름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그 헌신으로 지금의 삶이, 지금의 여유가 생긴 거 아닙니까? 음, 음. 네. 생활인이라는 소리입니다. 조강지초. 그 생활인, 그 조강지초 때문에 지금의 여유가 생긴 건데, 이에 비해 이 세컨드 초배의 특징은 뭐라고요? 왜 허리가 잘록합니까? 왜 손이 뾰족하고 가늘싸하고 말이죠. 입술은 새빨갑니까? 그거는 관상용이기 때문입니다. 생활인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여러분, 조강지초를 끝까지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자들이 그 여유 가지고 도대체 무슨 미련함을 범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 이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강자는 남자이죠. 강자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주권자입니다. 그 강함을 가지고 그 권력이라기나 고난이라 그러나. 예, 하여튼 고난을 가지고 지금 뭐 하겠다는 겁니까? 조강지초를 버리고 그 관상용 첩이 이쁘다고 말이죠. 거기에 홀랑 넘어가서 장자권도 그 아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세컨드가 지금 오묘하게 계속 그 남편의 마음을 지금 홀리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일부 다처제 문화에서 약자가 된 그 조강지초 거기다 주라 그러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입니까? 약자인 조강지초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약자가 된 조강지초 버리지 말라. 그 아들에게 장자 상속권을 허락하라 그러는 겁니다. 다음은 결혼에 관한 특별한 규례입니다. 자,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봐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우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면 포로가 있게 됐죠. 여자들도 포로로 지금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참 마음에 드는 처녀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냥 마음에 드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살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해야죠. 그 경우에 그 포로 처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결혼법은 어떻게 취급해 나갈 것인가, 이 말씀인 거죠. 어떻게 하라 한다고요? 먼저 집으로 데려와야 돼요. 집으로 데려와서 그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손톱을 베어야 됩니다. 이 손톱을 벤다는 건 뭐 그냥 우리말로는 손톱 깎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 백성의 성결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에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던 걸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와서 하나님 백성의 일원으로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신앙적 결단의 이런 성결 의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포로의 옷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도 나는 이방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이제 결단의 의식 행위인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그 처녀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도록 한 달 기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도리죠. 부모를 잃었을 수도 있고 부모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인간의 도리를 지켜서 충분히 위로받을 시간을 주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 후에야 함께 결혼해서 살 수 있노라 그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이방 세계에 없는 겁니다. 이방 세계는 그냥 강요하고 강제해서 여자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배려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약자에 대해서 그렇게 포로 이상 약자가 어디 있을까? 그 약자에 대해서 그리 배려하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규례가 있어요. 아내로 맞이해서 같이 살됐는데 이제는 부부간의 관계를 원치 않게 됐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혼하게 됐는데 포로 출신이라고 팔지 말라는 겁니다. 돈으로 팔지 말라. 헤어질 때 팔지 말라. 그 여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가게 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죠. 포로 출신이기 때문에 노예로 취급하지 말라. 상품으로 보지 말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여성으로 너희가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처리해라 그러는 겁니다. 약자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다. 약자로 대하지 말라.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배려하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동서고금에 여자는 항상 약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항상 남자가 강자이고 여자는 약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고난이 오면 더 그렇죠. 우리 일제 식민 하에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참 고난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때 여러분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가 훨씬 더 비참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똑같은 노예처럼 살아야 됐지만 그중에서도 여자들은 속놀이개로까지 팔려야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아직도 안 풀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가 사과를 해야지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사과 안 해요. 난 그 사람들 참 특이한 족속들이요. 아니 자기네가 침략하고 자기네가 살인하고 자기네가 약탈하고 했는데 왜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지? 하여튼 사과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우리 할머니들이 피해자 할머니들이 지금까지도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일들은 우리 역사 과거에 너무 많았어요. 대표적인 한 예가 또 있는데 총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략에 들어왔을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 그때 여성들이 얼마나 비참함을 당했는지 이런 기록들이 아직 이제 남아 있어요. 제가 한번 그 기록을 읽어보겠습니다. 포로들 가운데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특히 더 처참했다. 그들은 우선 사로잡은 뒤 능욕을 당하거나 그것에 저항하다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다. 또 많은 여성들이 총군의 능력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특히 사대부 집안의 요인들이 대거 필안에 있던 강화도의 비극이 초절했다. 강화도 함락 직후 총군의 체포와 능력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여인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워낙 많은 여인들이 몸을 던졌기 때문에 여인들의 머리 수건이 바람에 떠 있는 것이 마치 연못 위에 낙엽이 바람에 따라 또 다니는 것 같다는 묘사가 나올 정도였다. 젊고 예쁜 여자는 가리지 않고 끌려갔다. 당시 포로가 된 여인들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총군은 여인들을 끌고 가면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내팽개치는 만행을 저질렀다. 조항하는 여인들은 살해되었다. 특히 그 여인들 중에서 또 총군 장수들의 첩으로 강제로 이제 끌려간 여인들이 많은데 그 번처들이 시기해서 무지 고문하고 참 참호감을 겪었다 합니다. 뜨거운 물을 껴입고 그냥 가두고 고문하고 이 청나라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지? 하여튼 우리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 여인들이 약자로서 훨씬 더 비참함을 당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그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 탈북 여성들이 당한 이 비참함과 처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탈북하여 중국에 갔는데 먹고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먼 곳으로 갔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팔리어 강제 결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여성과 함께 잤습니다. 다음날 밤에는 남편의 아버지가 들어와 그 여성과 강제로 잤습니다. 그 다음날 밤에는 남편의 형이라는 남자가 들어와 또 강제로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밝은 현대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동포들 여인들이 약자라고 해서 이런 짓들을 어떻게 이 현대에 감행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하여튼 이런 못된 짓 한 놈들은 천벌을 피할 수 없는 표현이 안 되네. 쌍놈이 맞나 아니면 개쌍놈들이 맞나?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이러는 자들 반드시 천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절대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약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약자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동등하고 공평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정복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강자의 위치에 있을 수 있고 주인의 위치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 절대 그러지 말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 줘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의 신앙이라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붙이기 즐거워하시는 호칭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거룩한 초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시오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니라. 이게 시편 68편의 말씀 아닙니까? 고아들의 아버지시다 우리 하나님이, 과부들의 재판장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가정에 남자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문명하에서 그 여자들, 과부들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굶어 죽어야 되는 처지로 과부가 돼서 헤매고 있다가 시어머니의 식솔들이 살고 있는 유다 땅으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유다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 유다 땅으로 넘어와서 이 룻이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을의 유지이고 이제 넉넉한 사람인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 후에 기록을 그 룻기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지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니 글쎄, 과부가 돼서 굶어 죽게 된 처지 헤매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땅으로 왔는데 그가 그렇게 복받은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돼서 복받으며 살게 되었다. 그가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다윗 왕의 그러니까 룻을 캐봐야 되겠구만. 룻이 뭐가 됐다고요? 다윗 왕의 중조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들에게 있고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공평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더라. 우리 보고 약자들에 대해서 그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여러분,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약자들의 편에 서 있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네. 네.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약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약자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신앙의 삶입니다. 약자들과 함께하라.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설교를 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뜨겁게 합니까? 우리 주님의 첫 설교,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그 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두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우리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신 이유가 뭐이라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삶입니다. 약자들과 함께하라.
당시 유대 사회의 기득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중에 와서 사셨는데 왜 그를 메시아로 믿지 못한 겁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그들의 믿음에는, 아니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이 오셔야 될 텐데 저 사람 예수는 가난뱅이 집에서 출생한 거 아니냐. 저 사람 난 다음에 어디 누일 것도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면서. 아니 저 사람 사는 것이 어디야? 갈릴리 촌동네 아닌가? 저 촌놈이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게 그들이 우리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종래 그 공생의 좋은 기간 죄인들과 세리와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약자, 가난한 사람들 편에 서 계셨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과 교회는 그 시작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좀 커졌어요. 그때부터는 그 목사님의 이름, 그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안 보여요.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 있는 쪽에만 그 목사님의 이름이 보입니다. 기득권 지지하고 그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 이름 속에만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세를 불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겁니까? 아니 평생 가난한 목회자로서 가난한 소외된 사람들 편에 있어야지요. 그들과 함께 하기를 기뻐해야지요. 왜 이제는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을 지지하는 그 이름 중에만 보이는 겁니까? 이거는 아주 부패한 모습입니다. 아주 부패한 모습입니다. 복음에서 빗나가 있는 겁니다. 한참 빗나가 있는 겁니다. 약자일수록 공평하게 대하고 은혜를 베풀며 교회는 약자들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놓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교회 어때요? 멋있어요? 멋이 없어요? 내가 이 말씀 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괜찮아요. 아주 멋지더라고. 왜 그럽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죄송하지만 그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여올수록 가난해지는 교회입니다. 예산이 계속 작아지는 교회입니다. 많이 올수록. 이거 뭘 말하죠? 우리 중에는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오는 교회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갈 건 많고 들어올 건 없다.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감사한 면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늘 많이 함께 한다. 이런 특징은 아마 제 이해로는 저 영등포에 있는 그 광야교회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왜 광야교회죠?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노숙자들과. 거기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 임용희 목사님, 저희 신학 선배신데, 그분도 많이 올수록 교회가 어려워져요. 가난해져요.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요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우리 주님이 왜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까? 우리 주님은 뭐 생기는 대로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게 된 겁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재정 담당한 집사님, 우리는 각오하셔야 됩니다. 예산이 계속 작아질 걸. 그게 이제 우리 교회가 계속 은혜 받는다는 이유지요. 물론 우리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지. 여러분,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가시는 우리 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이 총리로 재임 중에 독일 언론들이 자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독일 역사상 이보다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을 누린 적이 없다. 근데 여러분, 앙겔라 메르켈은 동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동독 출신이다 이거죠. 동독 출신인 그녀가 어떻게 독일 역사에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하는 복을 받았을까? 앙겔라의 아버지는 소독에서 목사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앙겔라의 아버지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아프리카에도 소슴없이 달려갔을 선교사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고난받는 동독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앙겔라를 품에 안고 소독에서 부요한 소독에서 가난한 동독으로 넘어가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가난해야 했고 압박을 받아야 했고 그런 고난의 삶을 평생 살한 거죠. 앙겔라 메르켈이 받은 복, 더 나아가 그가 총리 재직 기간에 독일이 받은 복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그의 부모들의 신앙에서부터 출발한 복입니다. 가난하고 약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믿음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고아들의 아버지라 하셨습니다.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셨습니다. 약자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가 가는 이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약자들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며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공생의 좋은 기간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신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도 그 길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자들을 강한 자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놓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칭찬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자들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본을 본받아 약자들을 돌보고 세우는 믿음과 교회로 나아가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